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직접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가져다가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비유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은 단순히 잘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4장 9절에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이 정말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잘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할 것을 명령하시죠. 누군가 이 비유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며 에스겔을 통해 이 비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독수리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또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허무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숙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여러분, 여러 가지 등장 요소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 3절의 큰 독수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합니다. 레바논은 유다 왕국을 지칭하고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백향목 높은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여호야긴 왕과 왕비와 왕족과 귀족들을, 그리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끌고 간 사건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시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심겨진 옥토를 가리켜 5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에 의해 당장 심판을 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 가운데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지낸 것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시드기야 왕은 태생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바벨론 치하에서 남유다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 포도나무의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더라. 문제는 이 포도나무가 기존에 있었던 그 큰 독수리가 아니라 지금 7절에 등장한 새로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시드기야와 당시 남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나오는 또 다른 독수리는 애굽 왕 바로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 왕 바로는 시드기야 왕의 요청에 따라 애굽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놀래서 당황한 마음에 급히 퇴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이 바벨론의 구속으로부터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자신과 남유다를 구원해 줄 진정한 구원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 군대가 급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것을 보며 이제는 자신의 왕국이 더 이상 바벨론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 시드기야 왕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남유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기대와 바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철 모르는 어린 시절에 가끔씩 저희 어머니께 듣던 말입니다.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여러분, 어머니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할까요? 지금 내가 한 행동이 분명히 어떠한 신중한 생각 없이 한 경솔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과연 포도나무가 너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참 슬프게도 그들이 능히 살 수 없고 번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닥친 이 비극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향해 너희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러한 수사 의문문으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저주와 같은 말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보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우상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을 향한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정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긴급한 일이 닥칠 때, 어떠한 기도 제목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새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제가 비로소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믿음인지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내 안에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행위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을 들어가는 일도,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떠나는 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있으신 책 제목처럼 그래도 조금 내가 벼랑 끝에 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순간순간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이해 못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차라리 내 눈에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저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가 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그들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들에게 군사를 일으키며 그들을 위해서 직접 군사를 파송했던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것이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결코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온전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렇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곳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큰 독수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의 종자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외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민족적, 국가적인 치욕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을 겪고 있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이 이 당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저술하고 있는 역대하 36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맹세를 지키지 않고 왕을 배반한 것을 가리켜 그가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대항하였다가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바벨론에게 붙잡혀 그의 면전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은 빼어져서 사슬로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보다 그의 눈에 보이는 동맹국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소망을 한낱 유한한 것에서 찾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상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찾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우상
혹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목마른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목마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자꾸 영적으로 허기가 지고 목마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무언가에 대한 소유로 혹은 내 명예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 입술의 고백이 아직 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시드기야와 남유다를 향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마땅히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 아닌 것에서 찾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참된 만족과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혹시나 나에게도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